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호적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이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그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나타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계속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되는 박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죠.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속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축제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막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데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요, 전도와 선교의 삶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수도 없는 핍박이 막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개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막 저주 같고 재앙 같고 막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되어진답니까? 그죠? 오늘 세례식인데요.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물 세례는 우리 죄를 해결받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거든요. 그죠?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있거든요. 왜 막 선교사님들이, 왜 전도자들이 그렇게 유고를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를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 배신하고 나가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목사들 보고 일본 신사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정들 보고 우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했냐? 그냥 하자. 나라가 하라니까 그냥 가서 절하자. 그걸 가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우리 대표적인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창원 마산에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성경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가 왜 주의 종들이 그걸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순교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신사 숭배 안 했다고요? 교단에서 쫓겨나죠. 교회에서도 쫓겨나죠. 목사는요, 쫓겨나면 그 목사야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굶어 죽어도 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가족들. 그 자녀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비참하게 굶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으면 감사할 일인데, 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잖아요. 그건 가짜,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냔 말이에요. 그죠?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도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굉장히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다 죽어서 나가 막, 응?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어버렸어. 교회가 엄청난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데 막 환자들이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을 또 감옥에다 갖다가 투옥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뭐 합니까? 오늘 우리 17절, 18절 쭉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다 옥에 갖다 왔더니 18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죠?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사람에게 못다한 복음을 다 전해라. 그래서 그죠? 이런 엄청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냈느냐? 주의 천군을 보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의 보호자로 그죠?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이제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일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 날짜만 되면 딱 죽이려고.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동원되냐? 주의 천군이 동원돼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사실부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 현장 속에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도받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면요 전도면 다 맡겨요. 조금 나오고 안 맞아도 상대방을 그냥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그 사람 언어에 그 사람 말 속에 정확한 답을 주면 돼요. 그것도 겸손하게. 그걸 막 충격요법 쓰지 마세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 감정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 사단 역사가 돼요. 사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복음이라는 핑계 대고 막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충격 주고 막 그래.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마귀 역사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고연히 마귀가 더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도 먹으면 누가 답변은 뭐 그죠?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 내가 나한테 죄를 지적하면 나의 단점을 얘기하면 그래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성인이에요. 딱 뭐합니까? 내 단점을 얘기하면요 니는 잘하나 그래. 한번 니는 괜찮나. 우리가 막 뭘 하고 하니까 복음 가진 니는 니 마음대로 사나 그래. 이게 보면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자기 방어거든. 그래서 말할 때도 경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천사만 동원되는 게 아니야. 사단도 역사한다. 같이 역사한다. 잘못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했잖아. 그죠? 헤롯이 죽어버렸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 특별 사면들 하잖아요.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다 석방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현장의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왜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다 있지. 이게 보이단 말이에요. 그죠?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다가 만나를 쫙 깔아놨어. 그런데 그건 안 보여. 그거 그냥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 그래서 맨날 갈 수도 없는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이 좋다 했었고, 막 그러죠. 사도행전은 또 그런 거 반대 현장이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맨날 문제만 오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저 허락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저 인간은 저럴까?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 하나님이 저걸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저 행동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걸 왜 했을까? 이렇게 봐야 돼. 저희들이요, 복음 훈련 30년 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문제만 오면 막 누가 했다 막 갈등하고 난리예요. 그죠? 기다리면 될 건데.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안 망해요. 어디가 뭐 좀 막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까? 그죠? 오늘 가멜리엘이 그러잖아요. 너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가멜리엘이 누구냐? 바울 스승이거든. 바울 선생님이거든. 이 사람이 말을 정확히 했잖아요. 좀 기다려봐라.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온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딱 보세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 보는 사람이 어디서 건 사람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뭘 잘 봤냐? 성령의 인도를 잘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현장에 가보면요, 불신자가 인도를 잘 받아요. 신자들은 뭐 인도를 못 받아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요, 보세요. 뭔가 하는 거 보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 축복이나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나는 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 그래서 막 사업을 막 크게 응답받고 막 그래요. 그죠? 신자는 인도를 못 받는데 오직 믿음이라. 그 참 희한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뭐냐? 유일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자기들이 죽인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에게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벌떡 일어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나 막. 이게 유일성 문제잖아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성에 대한 이름이에요. 인간이 사는 길과 구원받는 일과 참 축복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죠?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도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그리스도라고는, 그죠? 이 엄청난 비밀로요, 모든 축복을 이루어갔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인간이 멸망받는 문제도 유일한 한 가지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응?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멸망하는 이유, 그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저 가인, 네피림 시대, 애굽 40년, 아수르, 바벨론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원죄에서 온 거예요. 원죄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원죄 때문에 계속 인류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죄라면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유일하고요. 이 땅의 문제의 원인도 유일해. 원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방법, 그죠? 방법도 유일한 거예요. 방법도.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라는 거야. 그게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이 계속, 그죠? 우리가 여기다 초점 안 맞추면요, 사람을 미워진다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복음 안다는 말은 예수가 그랬다고 하면서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고, 저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성경은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게 마귀 때문이었다. 물론 마귀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은 것이 문제라. 아담이 속았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 우상 숭배자가 망하는 이유, 정신병이 많은 이유, 질병이 많은 이유, 타락자가 많은 이유 쭉 나오죠. 이 땅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지금도 저 전쟁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도 보세요. 그게 같은 민족들이에요. 그게 뿌리가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저 이란이 싸우는 것도요, 그 아브라함 족속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계속 전쟁해야 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 문제가 언제서 왔는데 서로가 피해자잖아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생활하면서 막 우리 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작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내가 우리 집이 꼭 어딜 가야 되느냐.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내가 늘 가는 학교, 늘 다니는 교회, 여기 가려고 하면 꼭 우리 작은 집을 통과해서 가야 돼. 그래 나는 막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막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한 번 같이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작은 집 식구들은 맨날 거기서 밥 먹고, 우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인데 작은 집은 막 전기에다가 트리비에다가 전화에다가, 우리 집은 절벽이고. 내가 그런 데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리니까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작은 집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 집은 그지 같고 저 집은 다 신천지 같고 막, 그죠? 신세계 같아 막.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보리밥 밥 먹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요, 내 원수가 생겼다니까요. 내가 어릴 적부터 원수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뭐 작은 집이 다 이렇게 원수야.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원수가 됐냐? 공부도 하는 이유도 저 원수 갖기 위해서였다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운동을 막, 지금도 제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푸시업을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왜 그러냐? 머리로 안 하면 막 주먹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내가 신학교 다녔다. 이 한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게 목사도 될 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전도사 때 이 복음 이거 딱 결론 내리도록 하더라니까요. 결론 딱 내렸어요. 결론 내린 게 어떻게 결론 내렸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 왔다. 이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아니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이게 사단이었구나. 내가 싸워야 될 게 사단이구나. 그때부터 막 철저히 마음에 막 이 격동이 돼가지고 회개가 되는 거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놈이 이게 인간이냐고. 그죠?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요 거의 사람이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라마. 이게 고통이.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모르냐면 성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지.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엉어리든 그 한을 다 풀어버려야 돼.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저 고난이 뭔지 압니까? 당신의 죄도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 쳐 박아놓고 죄인 우리를 거기서 용서시켜버렸다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마귀 자녀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마귀들의 자녀 그거 받은 그것이 그 자녀들이 마귀 자녀들이 저질른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았다니까.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 잘 안 되겠지만요. 그거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엉어리든 거, 그거요.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들어갖고 안 돼요. 완전히 정리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 저주가 우리 후대까지 계속 밀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죠. 또 정신병으로 막 가득 찾아요. 정신병, 그렇죠? 정신병도 여러 종류라니까요. 우리는 정신병 하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 병원에 들어간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하면서요, 사람을 꼬장꼬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말로. 사람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상대방이 화내면 막 화냈다고 또 신경질 내. 자기가 신경질 내게 만들어 놓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꼭 그런 사람 하나씩 있어. 집구석을 뒤집어 놓은 사람 하나씩 다 있다니까. 희한하죠. 그리고 뭐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질병, 그죠? 이름도 없어, 막. 그죠? 의사들이 공식으로 얘기했어요.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밝히는 질병은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60%는요, 질병 원인이 몰라. 그래서 그냥 다 신경성 그래. 막 신경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나는지 몰라. 타락, 그죠? 이게 뭐 또 막 아주 직업이라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응?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내 신앙이고 도둑질하는 건 내 직업이야. 참 희한한 소리죠, 그죠?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도둑질하는 건 직업이래. 교회 다니는 건 신앙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기가 찬 거예요. 또 뭐가 나와요? 종교가 막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몰라. 다 자기가 종교라.
자기가 은혜 되면 좋고 온 거고, 자기가 은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그냥 자기 입맛에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라,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인생이, 그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막 다 자기 중심, 이게 다 종교예요, 막 싹 종교. 이름 있는 것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또 이 땅의 모든 문제, 멸망의 문제의 원인이 원죄라. 그 뒤에 사단이라. 우리 관계, 원수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는 뭐냐? 현장에서 막 영적 싸움이 막,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영적 싸움. 오늘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단과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죠? 우리가 막 사랑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막 이제 살다 보면 당연히 약점도 보이고 뭐 문제가 보이죠. 그것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와.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바울이 그래서 뭐라 했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보면 막 전신갑주를 막 입으라는 거,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어리띠를 띠고. 여러분 모든 게 보세요. 저도요, 새로운 교회에 사역으로 가면요, 처음에 갈 때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막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실히 붙잡고 간 거예요. 가보면요, 몇 달 지나면 아이고 잘못 왔어. 사람들이 어째 이러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갈 때는 성령이 인도고 가보니까 사단 성도가 인도가 아니야. 저 착각했다니까. 착각하더라니까. 자꾸 착각을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썼는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도록 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 거의 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나하고 또 똑같아. 갈 때는 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가놓고 가면 아니야.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 집에 강한 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을 이 문제를 일으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죠? 딱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그래서 막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 이 염려거리 때문에 막 이게 사단이 통로가 되니까 다 맡기라. 그러면서 결론 내렸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에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는 원인을 알았으면 철저히 싸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피해자예요. 이 원죄의 피해자예요. 우리가 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싸울 거 없어요. 다 피해자끼리 왜 싸웁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왔죠. 복음 전파를 하나님은 특별히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막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막 부모가 어떻고 우리 뭐 사장님이 어떻고 막 그래. 원인을 다 거기서 찾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저 20절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하는데 막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막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자서 성전에 가서 복음 얘기하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가서 또 막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가서 막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어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오늘 사도행전 5장 거기 나오죠? 33절부터 41절까지 가말리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야 내비둬. 저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 무너져 없어져. 우리가 지금 다 보잖아요. 통일교가 자기들이 뭐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해. 그거 무너져 죽어서 부활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이단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놔두면 돼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단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지. 진짜를 연구해야 보는 순간에 가짜를 알지. 여러분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교육시킬 때 뭐냐, 정품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들어, 손으로 100장씩 들어봐. 응? 우리 이 손이 굉장히 감각이 민감하잖아요. 100장 들어보면요, 거기에 가짜만 딱 들어가면요, 무게가 적든지 넘든지 다 잡힌다는 거예요. 가짜 돈 보는 순간에 딱 알아. 진짜를 연구해야 된다. 복음을 연구해야지. 가짜를 연구하니까. 이 가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건데. 가말리엘이 정확히 나왔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면 다 무너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옛날에 저 어릴 때도 막 자기가 재림주로 와가지고 3일 만에 자기는 죽으면 4일 만에 부활한대. 예수님처럼. 그래서 저 공주의 저 신도안이라는 그 연못에서 수영하다 빠져 죽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제 방에다 놓았다니까, 부활한다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 충청도는 법이 있어. 바깥에서 죽은 사람을 집으로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제 방에다 그냥 놨다니까. 가만히 깔고 그냥 덮어놨다. 성도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4일 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활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고자리가 다 겨나와 보자. 고자리가 부활했다니까. 병이 있잖아. 고자리 몸 썩으면 나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죠? 오늘 우리에게 결론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죠? 자꾸 얘기해 줘야 돼. 니네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네 인생의 문제가 네가 아니야. 저 원죄에서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여러분 결론이 오늘 고난주간이니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인 나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의인하고 바꾼 거예요. 바꿔치겠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 자녀라고 하는 우리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죠? 자녀의 축복을, 그죠? 여기 속에 막 엄청난 축복 있잖아. 이걸 바꿔줬다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뭐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여러분, 죄를 다 벗어났단 말이죠. 우리는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원인만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원인을 잘 인정을 안 해. 막.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다 피해자, 불쌍한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확인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책의 유일성을 알고 방법의 유일성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디 가도 가르치지 않는 이 모든 진리를 초대교회처럼 기회만 된다면 항상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도 없는 의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마귀 자녀로 운명 발자에 살아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을 이 땅에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